오늘은 철로역정 제4과 변덕쟁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두 구절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지난주 본문이 이 그림 속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 성도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믿음의 순례를 시작을 하니 이 크리스찬을 따라서 이 크리스찬을 다시 멸망의 도시로 데려가기 위해서 두 사람 여기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집쟁이는 이 크리스찬을 따라잡고는 혼을 내기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면서 소리치기도 하면서 그 크리스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멸망의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이 고집쟁이의 어떤 그런 호통과 또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자가 전해준 작은 책의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천성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 중 한 명인 고집쟁이는 이렇게 아주 화를 내면서 자기는 이렇게 이 바보 같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이 변덕쟁이는 이 고집쟁이를 이렇게 홀로 보내고 크리스찬과 더불어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과 더불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게 된 후에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변덕쟁이는 지난주에 고집쟁이가 크리스찬을 욕하면서 그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 고집쟁이에게 크리스찬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을 옹호했죠. 착한 크리스찬을 이게 욕하지 말라고 크리스찬을 옹호했고 또 자기는 이 크리스찬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크리스찬의 동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고집쟁이 앞에서 크리스찬의 편을 들고 크리스찬의 순례길 동료가 되겠다 했던 이 변덕쟁이는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이 수렁에 빠진 후로는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집쟁이 앞에서 크리스찬의 편을 들고 또 크리스찬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가 멸망의 수렁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이 찾는 행복이 이런 것이냐 하고 따지면서 크리스찬을 비웃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고집쟁이 앞에서 크리스찬을 편들고 크리스찬과 함께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하고 했던 그가 단지 수렁에 한번 빠졌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을 비웃고 또 이 크리스찬이 찾는 행복이 겨우 이런 것이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도 멸망의 도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을 몹시 더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지요. 어떻게 도대체 처음에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크리스찬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려 했던 변덕쟁이가 처음에 믿음을 잃게 된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변덕쟁이처럼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이 변덕쟁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보면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보면 이 변덕쟁이의 믿음, 그 고집쟁이 앞에서 크리스찬을 옹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렁에 한번 빠진 이후에는 오히려 크리스찬을 비웃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변덕쟁이의 믿음이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즉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느냐면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뿌리가 짧은 뿌리만큼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이런 일시적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믿음으로는 이 철로 역정, 하늘 가는 힘든 과정이라는 의미죠. 철로 역정의 그 Pilgrim's Progress, 바로 순례자의 길을 결코 지속해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덕쟁이의 믿음, 변덕쟁이의 일시적 믿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일시적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변덕쟁이의 일시적인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영구적인 믿음, 영구한 퍼머넌트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믿음이 변덕쟁이의 일시적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영구한 믿음, 어떤 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가를 이 변덕쟁이의 일시적 믿음을 연구해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변덕쟁이가 갖고 있었던 지금 손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눈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고집쟁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죠. 이 변덕쟁이의 믿음의 특징은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일시적 믿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변덕쟁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덕쟁이의 관심은 그 영원한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할 때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 변덕쟁이의 관심이 뭐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그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을 따라가고 있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크리스찬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과 예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기분이 좋다 하면서 어떤 이 말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 변덕쟁이는 한결같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어떻게 즐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육체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지, 육체가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관심은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류관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었다면 크리스찬의 크리스찬과는 달리 변덕쟁이의 관심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변덕쟁이의 관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때 한국 교회 안에 건강과 부의 복음을 이렇게 역설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때 기독교인들 중에는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화된 믿음, 건강을 얻고 부를 얻기 위한 그 통로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 건강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했던 것처럼 그런 수단이 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단이 된 믿음의 특징은 조금만 어려운 난간을 만나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오늘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의 옆을 떠나가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믿음, 이 변덕쟁이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런 류의 믿음, 육신적이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적 향락과 물질적 번영을 소망하는 일시적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 향락과 또 이렇게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일시적인 믿음인데 그런 일시적 믿음에 머물지 않고 크리스찬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류관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일시적 믿음은 향락과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이 땅에서의 물질과 어떤 이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영적 관심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런 일시적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변덕쟁이의 일시적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육신의 어떤 만족과 향락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잘못된 영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는 그 구절에 보면 변덕쟁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변덕쟁이의 마음이 황홀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까 본 것처럼 뭐라고 묻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은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의 마음이 황홀해지고 또 그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또 누리는데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들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기도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 났고 불 가운데 던져졌으며 야수의 밥이 되었고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볼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몸이 산채로 찢어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태워지기도 하고 야수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이렇게 찢김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져서 이렇게 익사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크리스찬이 이렇게 우리가 천성에 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을 때 약간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면 두려운 마음과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변덕쟁이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변덕쟁이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마음이 황홀해진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변덕쟁이는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말을 할 때 그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런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육체적, 그 다음에 물질적, 향락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그 크리스찬의 이야기들 중에 자기 그런 감정에 부합되는 얘기들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변덕쟁이처럼 얼마나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들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또 상상하면서 또 그런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황홀한 감정 그리고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 이렇게 즐기는 것들, 향락에 대한 관심,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잘됨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변덕쟁이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좌절해서 자기의 원래의 길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역시 일시적 믿음이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내 마음에 드는 것, 또 내 아이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것에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그런 것들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감정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말고 우리의 기초를 말씀에 이렇게 기초를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계시 의존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시 의존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 우리 감정 의존적 믿음이 아니라 어떤 쾌락 의존적 믿음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그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황홀한 기분이나 쫓으면서 무엇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계시 의존적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도록 힘쓸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이렇게 지속적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감정에 이끌릴 때 우리가 아주 임시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말씀에 기초할 때 이런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시적 믿음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변덕쟁이의 일시적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변덕쟁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오게 된 것은 크리스찬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반면에 크리스찬은 어땠습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멸망의 도성을 떠나온 이유는 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의 무게를 극심하게 느끼고 또 그래서 이 죄짐 때문에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각성이 있었고 그 각성됨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울면서 이 죄짐을 벗고 또 이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자기의 죄짐을 이렇게 내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덕쟁이가 지금 크리스찬과 함께 된 동기와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을 잡으러 왔고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짐이 무거워서 그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주실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수렁에 빠지죠. 이 수렁의 이름이 절망의 수렁이라는데 빠졌는데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이 둘 다 똑같이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렸고 크리스찬은 그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변덕쟁이보다 더 수렁 속으로 깔아앉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온 후에는 변덕쟁이는 멸망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크리스찬은 그 멸망의 수렁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그 천성 가는 길을 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변덕쟁이가 그 믿음이 결국 쭉 이어지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어떤 순례자의 여정을 가지 못하고 이 절망의 수렁 앞에서 이렇게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자기 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 자신의 그 비참함 상태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짐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상태를 너무나 힘들게 느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죄짐을 벗어놓을 수 있는 이 죄짐을 벗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이 죄짐을 지고 있다가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죄짐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록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천성을 가는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계속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변덕쟁이는 이런 죄짐에 대한 각성,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죄짐과 그 죄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절망의 수렁을 기점으로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전성을 향해 가게 되고 또 한 사람 변덕쟁이는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처럼 인생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합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고 한 사람은 이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서 이렇게 구원의 문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분수령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아느냐 하는 것과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죄인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불의함으로 인한 그 죄짐이 우리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죄짐을 지고 있는 자이고 그 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죄짐의 문제는 그 누구도 벗겨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붙들고 그렇게 붙들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면은 바로 절망의 구름에서도 빠져나와서 주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짐의 문제를 우리의 이 죄짐을 벗겨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각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외에도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변덕쟁이처럼 아주 이렇게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일시적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일시적 믿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각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덕쟁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이렇게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관심이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영적 감정에 기초해서 이렇게 그 전성길을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사라지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니까 돌아가 버렸죠. 세 번째는 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된 비참한 상태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서면서, 크리스찬을 따라 나서면서 장차 자신이 그 길을 따르는 자로서 치러야 될 희생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여기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서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이후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린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말을 하였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많은 환난이 기본 아주 필수고 그래서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이렇게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또 마지막 순교하는 때까지를 보면 바울도 이렇게 그 이 환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피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란을 이렇게 직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 따르는 자라는 뜻이죠.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각오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환란을 겪는 일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그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안 하고 기복교라고 한다잖아요. 그 복만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희생은 거부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고 조금만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 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더 대충 하거나 또는 이렇게 물러가는 이런 경우들을 아주 흔치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 살고 또 천성을 환영해가는 순례자로 또 이렇게 철로 역정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버리고 포기하고 결단을 하는 데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변덕쟁이가 이 크리스찬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떠나온 그 멸망의 도성에 대한 미련함, 그 미련 때문에 이렇게 못 왔던 결국은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이렇게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환란도 오고 어려움도 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과 환란을 겪을 때에 이렇게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해보아야 할 것들을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손해도 보고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 손해도 좀 보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도의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는 변덕쟁이의 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처럼 즉시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자라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해가 날 때에 이렇게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처럼 일시적인 그 변덕쟁이의 믿음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시적 믿음, 변덕쟁이의 일시적 믿음의 4가지 특징은 첫째는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즐거움을 추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믿음은 잘못된 영적 감정에 기초한 그래서 크리스찬이 전해준 천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순교에 대한 이야기나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싹 지워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또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만을 셈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영적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일시적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일시적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고, 그 죄의 노예 상태로 우리는 영구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우리 자신의 죄인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길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고 할 때 고난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시적 믿음이 아니라 영구한 믿음, contemporary belief가 아니라 이렇게 이 permanent belief로, 페이스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앞에 말했던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믿음에 대조되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위의 것을 구하고 또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둘째는 이 영적 감정,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잘못된 영적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어떤 황홀감이나 또 이렇게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올 수는 있지만 제일 밑바닥 기초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인 문제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인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이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 영구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상태로 가려면 이렇게 영적인 믿음, 또 말씀에 기초한 믿음, 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